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게요.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게 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돼. 그리스도의 날이, 그리스도 날이 뭐예요?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냐고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아이고 땅을 놓고 가네, 아이고 통장에 아직 찾지 않은 게 남아있네,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너는 뭘 자랑하냐? 아이고 제가 지금 강남에 빌딩을 사놨는데 어쩌라고 남은 자식들이 이거 팔아서 네가 많이 가냐 내가 많이, 자식들은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사고를, 모든 사명을 다 담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는지 내놓아 보라는 것이죠. 자, 질문,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삶을 돌이켜보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 100을 살아가면서 난 내 인생에 뭘 자랑할 게 있을까? 인물? 주먹? 돈? 뭐 자랑할 게 있을까요? 각자 마음속에 그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어렸을 때 한 인물 했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지금 내 왕년에 얼마나 주먹 자랑하고, 또는 뭐 집안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또 많은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의 날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자랑은 도대체 나를 위한 자랑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자랑거리일까? 가장 허무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저 유럽을 정복했던 마게니아의 알렉산더라는 대왕은 자기의 마지막 장례식에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손을 내놓고 빈손으로, 저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더 정복할 땅이 없대. 아니 이걸 내가 유럽을 다 정복을 했는데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억울하다. 더 어디 좀 빈 땅이 있으면 내가 차지할 텐데. 그래서 유럽을 정복했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왕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그 막강한 사람이 죽을 때는 빈손이라는, 인생은 빈손이다. 빈손.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라 하는. 그걸 언제 깨달았어?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땐 전 세계가 내 것과 같았을 텐데, 막상 마지막 호흡을, 가쁜 호흡을 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데, 누구에게 자랑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중엔 그거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는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복음적인 것, 사명적인 것,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느끼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던 것, 이거 외에 하나님과 관계될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네가 정말 뭐가 있게 해라? 자랑할 게 있어야 돼.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자랑해야 되나? 첫 번째로 지난번에도 이 고백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제가 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라이프 시즌, 인생의 시즌, 인생의 계절을 말씀드렸습니다. 4계절이죠. 100년 안짝에 25, 25, 25예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중년으로, 그리고 요즘은 장년으로, 노년으로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가요. 그럼 그 계절 동안에 인간은 계속 성장해 가야 되죠. 소년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장년으로, 노년으로.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 인생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예전에는 혈기방장해서 감정, 기분 이런 것들로 지배하고 살았다면 어느 날부터 차분하게 인생을 내려다보기를 시작하고 쉽게 감정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결정 내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내 얘기하기 거품을 물고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경청하기 시작을 하고 듣기 시작을 하고 역지사지 내 입장은 이런데 저 사람 입장은 저런 거구나. 나는 이런 입장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말을 했구나. 그렇다면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관점도 있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들으면 다 적이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내가 보는 관점, 동서남북을 다 쳐다볼 수 있어야 진짜 실체를 볼 수 있구나. 그동안 나는 한 변만 바라보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과 틀리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부딪히고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논리적으로 성숙하고 이성적으로 성숙하고 감정적으로도 기분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이인가 어른인가는 무엇으로 하냐면 그 사람의 호연지기 상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호연지기란 뭐냐? 성인 군작, 유교나 이런 학문의 세계 속에서 지성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것들을 훈련받고 수양을 쌓아서 자기 마음이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이게 호연직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평정심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기분은 물과 같아요. 물과 같아서 이게 딱딱한 고체 형체가 아니에요. 얘는 흔들면 흔드는 대로 흔들려요. 그래서 내 마음인데 내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움직일지 이렇게 움직일지 몰라.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흔들리느냐? 볼 때 흔들려. 그래서 견물생심이야.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영향이 와. 나도 모르게 악한 심정이 오거나 악한 것에 대해서 뭔가가 속에서 반응하는 어떤 충격적인 흔들림이 있어.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를 항상 조심해서 똑바로 봐야 마음이 편안해요. 내 귀가 듣는 걸 조심해야 돼.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놔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 나로 하여금 밤새 고민하게 만들어. 왜? 마음이 흔들려서.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장난 삼아서 논바닥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던졌더니 그 개구리 대표가 와서 항의하더라 하잖아요. 제발 논바닥에다가 장난 삼아 돌 좀 던지지 말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들은 장난 삼아 던지지만 만든 놈은 우리 개구리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한다고. 농담 삼아서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가 아니에요.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은 치명적으로 얻어맞아서 밤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잘 가려서 들어야 되고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잘 말을 해야 돼요. 말은 반드시
씨가 되거든. 말은 나가서 형체를 만들고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걸 보는 게 마음을 만들고 듣는 게 마음을 만들어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잘 지켜내는 게 뭐다? 호연직이라고. 누가 뭐라고 말하더라도 마음의 중심. 누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것이 내 입에 튀어나와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거꾸로 말하면 이걸 지킬 사람은 함부로 보지 않고 함부로 듣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친구를 함부로 사귀지 않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왜 가지 말아요? 하얀 백로가 까마귀에 어울리다가 보니까 뭐가 돼? 나도 까마귀처럼 때가 묻어. 그래서 근묵자 흙이야. 근묵자 흙이야. 먹을 가까이 하면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때가 묻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같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영향을 미쳐. 말이 그렇고 듣는 게 그렇고 보는 게 그렇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여건이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마음을 흔들어 놔.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성장하며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는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하잖아요. 달란 말이야 하잖아요. 제가 요즘 연기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뭐 안 준다고 금방 반응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성인 아이라는 말을 심리학에서 이너 힐링 내적 치유에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 됐어도 심리적으로는 아직도 옛날에 그 먹고 싶었던 사탕을 엄마가 안 줘갖고 그 사탕을 안 먹은 것 때문에 나는 사탕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는데 뭐 좀 내가 그것 좀 나 좀 해줘 그랬더니 안 돼 그러면 그 거절, 사탕을 달라 그랬던 것에 대한 그 엄마로부터의 거절당함이 그게 상처로 남아서 누가 나한테 그것 좀 해줘 그런데 그거 안 돼 그러면 그 거절당했던 것이 감정의 전이가 돼갖고 그 엄마의 그에 대한 적개심이 그 사람 그냥 쓸데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도 성숙을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을 하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건 born again 처음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로 있으면 이게 좋겠어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집사가 돼도 어린아이, 권사가 돼도 어린아이, 뭐 직분은 뭐 더 많은 일을 맡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어떤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장을 위해서 계속 성숙해 가며 그 과정에 고난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지만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더 튼튼하고 단단해져 가면서 뭘 이루어야 돼? 구원을 이루어야 되죠.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영적으로 긴장을 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영적인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긴장한다는 얘기는 단장한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단장을 잘하고 나오셨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혹시라도 어디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를 위한 것도 있고 공동체를 위한 것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반드시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 원망과 시비 없이 이런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읽어볼까요?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크리스찬을 볼 때는 그 사람 속에서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결정할 때 저 사람 속에 움직이는 그 뜻은 누구의 뜻일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죠.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말씀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가 기뻐하시는 걸 향해서 행하다 보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는 이유, 관계가, 크리스찬 인간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관계를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원숙해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살면서 절대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원한이라든가, 그죠? 서로 불편한 관계들은 가급적 뭐 해야 된다? 피하는 게 좋다.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억하심정으로 해갖고 꼬인 관계는 피하자. 젊었을 땐 아이씨끼들은 다시 안 봐. 너. 안 봐. 안 돼!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살다가 보니까 항상 옆구리에 가시처럼 생겨갖고 불편한 거예요. 그쪽으로 가지도 않아야 되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것만 없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 원망과 시비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으면 이게 기분과 상황은 알겠으나 누가 괴로워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걸 풀고 살아. 어느 그 예화에 보면 여러분 이태리의 3대 테너 혹시 아세요?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오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성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태리의 3대 테너예요. 근데 플라시오 도밍고라는 사람과 호세 카레 사람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아서 라이벌이다가 보니까 근데 호세카레 사람이 안타깝게도 심한 병에 걸려갖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는데도 병을 못 고쳐. 그래서 완벽한 절망에 빠졌을 때 어느 재단에서 그런 불치병 같은 거를 치료해준 치료비를 대주는 재단을 찾아갔어. 갔더니 그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졌어. 그래서 다시 전성기를 누리면서 이제 명성도 되찾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고 하다가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자기를 도와줬던 그 재단에 감사해서 한번 방문을 했다가 거기 저 구청에 보니까 그 재단 이사장 세우고 모든 걸 후원한 사람이 플라시노 도밍고였어. 자기랑 철천지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이었어. 절대 둘이 같이 무대도 안 섰어. 그 사람 도밍고 오면 안 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도밍고가 호세 카레라스가 혹시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럴까봐 자기 이름을 안 알려주고 호세 카레라스를 전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거기서 깨졌어. 그래서 도밍고를 찾아가서 호세 카레라스가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으면서 고맙다고. 나 같으면 당신이 그렇게 병 걸려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을까? 난 못했을 것 같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다시 재개해서 고맙다고 무릎을 꿇었대요. 그랬더니 그 도밍고가 카레라스를 벌써 일으키면서 무슨 소리냐고.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됐다. 그 다음부터는 같이 다니면서 공연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꼬여있는 저 새끼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내고 나니까 어떤 게 풀어내고 나니까 사실은 너도 살고 나도 그게 이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거나 아니면 먼저 무릎을 꿇어 주거나 마음을 열어 주고 했을 때 같이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샬롬이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둘이 자랑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먼저 용서했어요. 내가 정말 자존심 때문에 절대 내가 내 잘못을 그 사람에게 사과할 수 없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풀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마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스스로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라.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은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신부는 제일 중요한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날 뭐가 없어야 돼요? 하얀 옷으로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섰을 때에 아무리 치장을 해놔도 저만한 시커먼 거 하나 묻히면 단장이 안 되잖아요. 흠이 없고 점이 없이 순전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뭐하기 원한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뒤집어 말하면 내 스스로 흠이 없고 순전한 내 자신의 모습을 단장하려고 하는 준비가 있어야 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흠없고 순전한 상태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땀이 있어야 되고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경건이 있어야 되고요, 스스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스스로 자제하고 지킬 수 있는 이게 없으면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이 세대는 그래요. 이 세대는 그래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게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그리고 담배를 예전에는 뭐 시골의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 강남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점심시간에 찾아가다 보니까 막 점심시간에 막 금융관이 막 밀려 나오잖아요. 한쪽 구덩이에 담배 피우는 거 보면은 남녀가 숫자 구분이 안 돼. 그 젊은 직원들이 담배를 여자 직원들이 너무 많이 피워. 공항에 가면 흡연실이 따로 인천공항에 있는데 예전에 거기 여성들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는 뭐 한 30명 들어앉았으면 10명은 여성이야. 20명은 남녀. 이제는 뭐 다 담배를 피고 있어요. KTX 지난번에 타다 보니까 거기도 뭐 흡연실 같은 데 보면 남녀 구분이 없어요. 요즘은 전자담배라고 해서 연기도 안 나는 거 입에다 물고 있고 뭐. 굉장히 위험한. 제가 왜 굳이 담배 피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요. 이건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태어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 생명이 정말 어떤 것에 여파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오면 저 흠없이 순전한 순수한 생명 상태로 태어나려고 하면 생명을 흠있고 점 만드는 알코올, 니코틴, 마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은 태 속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은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게 여성이에요. 여성은 생명을 잉태하거든요. 생명을 품거든요. 생명을 출산하거든요. 인류 역사가 생명 역사면 그 생명을 품고 그리고 출생하는 게 누구예요? 그건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남자들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지만 여성들의 그 건강과 심리 상태나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 다음에 태어날 그 생명들이 만에 하나 그 잘못된 그 마음의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그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알코올의 기운, 니코틴의 기운, 마약의 기운 이게 계속 끌고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냐는 얘기죠.
저는 지금 어떤 무슨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나가 조금씩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자체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다 그래요. 그 나오나가 뭐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도 힘들어.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없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른대요. 그 가운데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뭘로 나타나야 돼? 세상이 어둠인 것만큼 너희는 뭐다? 빛이다. 빛이 빛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받고 심지를 태우고 불꽃을 계속 지켜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절대 세상에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목사님. 요즘 너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해요. 인생 즐길 건 즐기고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즐거우면 마음이 괴로워요. 양심이 괴로워요. 육신이 쾌락적으로 자극적으로 더 끌고 갈수록 양심은 괴로워요. 양심이 괴롭다면 영혼은 비투성이에요. 전 여러분의 도덕과 윤리를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목사니까 우리 깨끗하게 착하게 살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인 거예요.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중요하지만 영혼을 보호하는 그릇이 우리 육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지금 잘 지키고 있나 그 잴 수 있는 그 바로미터가 양심이거든요. 양심이거든요. 양심이 갑자기 온다는 얘기는 몸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몸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양심이 갇히게 되면 그때 영혼은 어떤 상태에서? 영혼은 불안하죠. 이 죄가 들어오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건가? 아니면 계속 죄 속에 머무를 건가? 영혼은 그때 초비상입니다. 그 죄가 그 육체를 점령하고 기분과 감정과 마음을 점령하면 그때 영혼은 쫓겨나는 겁니다. 있을 곳이 없죠.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쫓겨나는 거니. 그러나 영혼이 빛이 나야 어둠을 쫓아낼 수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름질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선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한 싸움, 복음의 사역을 몇 가지로 비유를 말해요. 당시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올림픽 경기, 원형 경기장 이런 데 사람들 속에 그 크리스천들이 하는 복음 사역이 뭐야? 그건 달리기 경주와 같아. 아까 제가 처음에도 달리기 했지만 바울은 지금 나는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겨. 그래서 나의 다름질한 것이 결코 헛되지도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까? 마음이 가고 싶은 것을 왜 절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 열심히 예배상 하지만은 왜 나는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하든지 남녀 성교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찬양팀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명과 직분을 맡고 또 죄종들도 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애를 쓰려고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내가 말이야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야, 너 뭐 했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너는 5달란트 가지고 뭐 했어?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뭐 했어?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래? 너는 뭐 했어? 뭐 처음부터 나는 뭐 한 개밖에 안 주고,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너 한 개밖에 안 주고, 뭐 그거 한 개 뭐 이거 갖고 뭐해요? 아유, 뭐 또 그냥 이것도 뭐야? 또 손해 뭐 가지고 뭐 하다가 또 뭐 손해 봤다고 그럴까봐, 그냥 땅에다 묻었다가 주인이 오면 그때 1달란트 갖고 와서 1달란트 여기 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걸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봉사자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는 게 그게 자랑인 거예요. 그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전 이 비유를 할 때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있잖아요. 저 사람 5개 받았어. 나는 딸랑 2개 줬어. 얘는 1개 받았어. 그러면 저 1개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럴 거 아니. 야, 저 뭐냐? 주인이 뭐 저렇게 하냐? 쟤는 왜 5개 주고? 야, 우리는 1개, 2개밖에 안 주냐? 이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서운하잖아요.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런데. 왜 쟤는 5개야? 그러면 너 어떡할 건데? 나 그냥 땅에 처박으려고. 그래, 나 2개 갖고 뭐 하겠어? 야, 우리 땅 팔아 가자. 여기 갔으면 이 사람은 똑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도 그 소리가 아닌 무슨 소리를 들어요? 주인이 내게 맡겼을 때는 무슨 의도일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유혹을 뿌리치고 5달러 받은 사람처럼 가지고 와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5개 딱 내놓는 사람 앞에서 2개 내놓으려니까 조금 나도 좀 많이 내놨으면 2개 했지만,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독교는 절대 이 천국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에 맡겨준 곳에서 그 집안이든 장막이든 현지 위치에서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조심스럽지만 이게 머릿속에 있지 않냐면요, 크리스찬들이, 봉사자들이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안에서 뭐 직분자도 있겠고, 뭐 지역장, 구역장들도 있겠고, 어느 지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식구들이 많을 수도 있겠고, 어느 지역은 지역 식구가 적을 수도 있겠고, 어느 교구는 또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교구는 적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느 구역장도 구역 식구가 다 많을 때도 있고, 어떤 구역 식구가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좀 훌륭한 것 같고,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뭐 성공한 것 같고, 뭐 자랑스러울 것 같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내가 적은 사람은 괜히 열등감이 생기고 위축받고, 나는 뭐 인정을 못 받나? 나는 그런가? 그러면서 위축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철저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걸로 계산하는 사람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불구하고 꿋꿋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숫자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중심을 보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 고양시에서 있었을 때는 고양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3,000명이, 뭐 600명이어서 뭐 3,000명이 됐으니까 그 이상 교회가 없었어요. 뭐 조심스럽지만 그 당시에 여기 뭐 세eden 교회 송항선 목사님이 1,500, 여기 꿈의 교회도 1,500이었어요. 그때가 95년도에 저희 교회가 3,000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제 나이 30 몇 살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그래서 제가 뭐 목회 신학이고 글도 올라가고 뭐 여기 부흥회 다니고 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이, 야,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면 한국교회에서는, 교계에서는 성공했네. 그런 생각이 들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저 목사의 명령에 따라 그걸 내려놓고 미국에 선교사를 갈 때 쉬웠겠어요? 그게 제가 반 미친놈 되는, 미치는 거죠. 3,000명을 놓고 미국에 선교사를 간다? 조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순종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전 2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미친년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만든 거예요. 왜? 사람이 어떻게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고 싶었어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미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거를 내려놓고 사명과 순종 하나 가지고 미국의 낯설고 물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거기 성도들 뭐 많을 때 한 300명 됐지만 200명 안짝, 그 이민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루아침에 쉬웠겠어요? 그렇게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5년을 견뎠어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전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지만 뭐 10명 되는 교회, 뭐 5명 되는 교회, 뭐 100명, 작은 교회 목사를 만날 때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의를 갖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은 교회 목회가 힘들어요.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민교회를 가서 한 200명, 300명 교회 목사를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그 큰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큰 교회 목사님 앞에 내가 갑자기 기가 죽더라고. 기가 죽더라고. 왜냐하면 그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그 교회가 엄청 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 목사님 미국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같이 뭐 하러 갔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200명, 300밖에 안 되고 그 교회는 3,000명이나 되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왠지 주눅이 들더라고. 내가 옛날에 나를 만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나를 그렇게 봤겠구나. 혹시라도 말 한마디라. 그 이후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후배가 됐든지 아니면 뭐 타교회단 움직여도 절대로 저는 어떤 목회 교회 사이즈나 어떤 그런 경력이나 심지어 후배들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반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반말하지 않고 함부로 뭐 내가 고개 절대 쳐들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목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 누가 성공하고 실패했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외형 사이즈에 있지 않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뭘 보신다? 중심을 보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고, 내게 주어진 1달란트면 어때? 2달란트면 어때? 거기에 하나님과 1대1에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면 1달란트만 남기세요. 2달란트면 2달란트 남긴다는 신앙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요. 왜 나는 안 알아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왜 여전히,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있는 처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거를 주께서 하시면 여러분의 등에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너는 성공자다.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고개를 꺼뜨리면 성공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우리 만상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알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